인터넷에 올라온 어느 회사원의 글입니다. 하루의 대부분이 필요하다. 아침에 눈뜨기 너무 힘들고 사무실 나가면 무조건 커피로 정신을 차려야 한다. 정신 좀 차리고 일하려고 하면 점심시간, 점심 먹은 뒤 식곤증에 결국은 엎드려 잔다. 엎드려 자서 피곤한 상태로 밤까지 일하고 집에 오면 피곤하다. 그런데 이런 피로는 나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주변에 내 친구들도 아침 커피는 필수라고 하고 늦잠에 허덕이는 이들도 많다. 주말엔 정오가 넘도록 자는 경우도 부지기수라고 한다. 체력적으로 가장 좋을 20대들도 이러한데 다른 사람들은 오죽할까? 특히 10대 학생들은 살인적인 학업 시간 때문에 피로가 너무 과다하여 에너지 드링크, 총명탕 같은 건강을 해치는 것들이 인기라고 한다. 이렇게 어린아이로부터 어른까지 전 국민이 필요하다. 과거 어느 시기보다 물질적으로 편리한 시기에 사는 우리들인데 대체 왜 이런 것일까? 세탁기, 청소기, 컴퓨터, 인터넷의 발달은 별다른 효과가 없는 것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이분의 글에 공감하십니까? 요즘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자도 자는 것 같지 않아요. 먹어도 먹는 것 같지도 않고 휴가 다녀와도 다녀온 것 같지도 않고 이렇게 피곤하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얘기를 듣고 이런 글을 보면서 생각나는 것이 예전에 베스트셀러였던 피로사회라고 하는 책입니다. 설교노트 1번에 있습니다. 이 책은 제독 철학자 한병철 교수가 쓴 책으로, 이 책에서 저자는 현대사회의 패러다임 전환을 예리하게 포착하고 있는데요. 예전 권위주의 시절이 규율사회였다고 한다면 오늘날은 성과사회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규율사회는 해서는 안 된다가 지배하는 사회로 권위적 강압적이었다면, 현대 성과사회는 그런 규제가 없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yes we can의 긍정의 정신을 모토로 누구든지 열심히만 하면 더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고 더 성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누구도 시키지 않았지만 모두가 앞만 보고 전력 질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과거는 무슨 사회? 규율 사회였다는 거예요. 과거는 누구로 의해서, 외부에 의해서, 외부의 권위에, 외부의 권력에 의해서, 외부 사람에 의해서 혹사당했다고 한다면, 성과 사회는 스스로를 혹사하고 착취하는 시스템으로 유지되고 있는, 겉으로 보면 훨씬 더 좋아졌지요. 자율적이고 긍정적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과거 규율 사회가 광인과 범죄자를 낳는다면 성과 사회는 우울증 환자와 낙오자를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끔찍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규율 사회는 다시 정리하면 다른 사람의 제재, 다른 외부의 강압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 그런 사회였다고 한다면, 오늘 현대 성과 사회는 그런 규제는 없지만 나 스스로를 착취하면서 더 나은 성과를 위해서 누구나 다 전력 질주하고 있는, 그 성공을 향해서 전력 질주하고 있는, 그래서 우울증 환자도 많고 낙오자들이 많이 양산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이걸 보면서 나 자신도 어느새 이런 성과 사회의 시스템에 들어가서 이런 희생을 당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쉬어도 쉰 것 같지 않는, 또 잠을 자도 자는 것 같지 않는 이런 정말 전 국민 피로 충만 사회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좀 피로에서 해방될 수 있는 그런 대안은 없단 말입니까? 또 다른 휴가, 그거 말고 그건 아닙니다. 그 해답이 바로 오늘 시편 23편 2절의 말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편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만약에 이런 곳이 있다면, 이런 그림 한번 보세요. 이런 곳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가족과 함께 이런 곳에 가서 좀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특별히 3절의 말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영어로 restore 한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정말 참심이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한 이때 이 얼마나 좋은 말씀이냐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시편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알고 그렇게 외우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이 말씀은 마치 그림의 떡 같아. 아직도 내 말씀이 되지 못하는, 내 성경이 되지 못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시편 23편 1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23편 1절의 말씀은 오늘 23편 전체를 이끌어주는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다 외우시죠? 1절 말씀 우리 집에도 다 같이 크게 해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오늘 성경에서 먼저 여기서 뭘 말합니까? 여호와는 우리의 뭐라고요? 목자시다. 나는 그분의 뭐요? 양이다. 성경은 먼저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목자가 아니라 나는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1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성립이 되어야, 정체성이 확인되어야만 2절, 3절, 4절 진도가 나갈 수가 있거든요. 오늘 특별히 여기서 우리 인간을 양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양들은 정말 약한 존재입니다. 양들은 시력도 약해서 3m 앞을 못 본대요. 낭떠러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리 가는 거예요. 아니 3m 앞을 못 보니까 목초지가 좋은 게 어디 있는지 지가 어떻게 알겠어요. 양은 공격력 무기가 없습니다. 뿔도 없습니다. 빠른 발도 없습니다. 어디 가면 집에 찾아올 줄도 모릅니다. 또한 양은 겁쟁이입니다. 여러분 그림 보시게 되면 작은 개 한 마리가 수많은 수백 마리의 양들을 몰고 가는 것 보십시오. 개가 무서워가지고 그 많은 백여 마리 양들이 몰려다니고 있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성도들, 어쩌면 지금 우리 모두는 코로나라고 하는 보이지도 않는 것의 바이러스에 의해서 정말 한 치 앞도 볼 수가 없는, 언제 끝날지 알 수도 없고, 코로나에 의해서 전 국민과 전 세계가 지금 두려워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본다면 우리가 정말 양과 같은 존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성도 여러분, 저를 다 보십시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 인간들은 자꾸 내가 양이 아니라 나는 목자라고 하는 착각을 하고, 나는 목자라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유혹을 뿌리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는 말씀을 읽으면서도 우리 안에는 아니야, 내가 나의 목자야, 내가 우리 가정의 목자지, 내가 우리 회사의 목자지, 내가 책임지고 내가 다 경영하고 하는 거지. 저 같은 목사는 내가 우리 교회 목자지.
또한 우리 사회 분위기는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두가 내가 목자라고 하는 하나님 의존적인 그런 사람들은 바보같이 보여지게 되고 자기를 믿고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도리어 칭찬하고 있는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서 나님이냐 하나님이냐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포스트 모더니즘에는 범신론적이지 않습니까? 모든 자연도 모든 곳에는 신이 있다. 모든 사람이 신이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말 많이 듣죠. 너 자신을 믿으라. 그래서 오늘 현대인들은 저마다 나님을 믿고 나님은 나를 하나님처럼 믿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점점 우리 신앙생활마저도 우리 신앙인들마저도 점점 말씀이 기준이 되기보다는 자꾸 내 생각, 내 기분 어쩌면 점점 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점점 우리 주변에 많아지고 있는 내가 가고 싶으면 가는 거야. 가기 싫으면 안 가. 교회 일도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아니 언제부터 우리의 모습이 점점 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상한 교회에 점점 빠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보는 성경도 달라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아니고 무슨 복음? 내가 복음. 예. 그런 사람 보는 복음은 내가 복음이 따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현대인들이 나님을 섬기는 그 결과가 무엇이에요? 그 결과가 뭐냐? 부족함이 많으리로다. 모두가 다 부족하대. 모두가 다 피곤하대. 모두가 다 두려움과 걱정에 빠져 있는. 당연하지요.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아닌데, 내가 주인이 될 수가 없는데, 모두 다가 내 인생의 주인이 나다. I am the master of my life.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라고 생각하고 내가 우리 자녀 책임진다 생각하고 내가 우리 회사 책임지고 내 일을 책임진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모든 사람들의 마지막이 뭐냐? 왜 이렇게 부족함이 많은 거야? 피곤해. 걱정돼. 소리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이 참 너무 좋은데 우리가 외우기까지 하고 노래를 부르기까지도 하는데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작동되지 못하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왜 내 말씀이 되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바로 주객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나는 양인데 우린 자꾸 그게 아니고 내가 내 인생의 목자가 되고 하나님을 양처럼 내 마음대로 이끌려고 하는 그런 삶 가운데서 이런 아픔이 오게 되지 않습니까? 자꾸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보면서도 아니야 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왜 이리 부족한 게 많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 돌아보면 자꾸 우리는 저도 늘 그런 유혹에 시달려. 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왜 이렇게 부족함이 많아? 뭐가 이렇게 걱정이 많아?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뭘 말하는 거죠? 그건 그냥 교회 다니는 종교 생활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기도한다는 것을 예수 믿는 것이 아니거든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모시고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삶인 것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잔 스튜어드는 이런 명언을 남겼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면 자아라는 끔찍한 우상을 키우게 된다. 그러나 자기 방식을 포기하면 하나님을 얻는다. 다 같이 아멘. 여러분, 물론 여호와를 목자로 모시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 사회 모든 가치관과 문화가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만은 그러나 그런 유혹을 뿌리치고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매 순간 모시고 고백하며 살아갈 때 양들이 잘나고 똑똑한 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목자가 양을 책임지는 겁니다. 목자가 양들의 앞날을 인도해 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삶의 최고의 가이드가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목자로 모시고 살아간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자녀 키우면서도 사업하면서도 내일 일을 누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급변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 자녀들 무슨 전공이 좋을지 여러분들이 정말 가늠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세상의 모든 사회들이 성과 사회, 더 나은 성과를 위해서 정말 자기 스스로를 그냥 들들 볶으면서 모두가 정신없이 달려가는 이런 시대 가운데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늘 나의 목자로 모시고 나가고, 오늘 이런 연휴 가운데도 성도들이 믿음 지키고 예배드리고 가족마다 함께 예배드리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십니다 믿고 살아가면 그 복이 뭐예요? 뭐 대단한 복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할렐루야.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이거 잘해야 돼요.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면 항상 푸른 초장 맑은 시내 물가만은 있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습니다. 때로는 억울한 소리 들을 때도 있고요. 때로는 정말 끔찍한 아픔을 경험할 때도, 정말 억울한 일을 경험할 때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있거든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다 같이 4절의 말씀 다 같이 크게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위로하시나이다. 현재 미국 사람들로부터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가운데 한 분이 지미 카터 대통령인데요. 이분이 올해로 96세가 되었대요. 결혼 75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시골에 살고 계신데 전직 대통령과 한 350여 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축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6년 전 2015년에, 그러니까 90세의 나이에 카터 대통령이 간암이 뇌까지 전이 되어서 수술을 받게 되는 뉴스가 있었어요. 이 간암 수술을 받게 되는 나이가 지금 90인데, 그러니까 의료진들과 모든 사람들이 다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수술 결과를 예측할 수도 없고 모두가 다 걱정하는 가운데 수술을 받게 되는데, 이때 카터 대통령 병원에 들어가면서
거기 있는 기자들에게 이런 감동적인 말을 남겼대요. 내 미래는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내 마음은 평안하며 어떤 일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이 끝난 다음에 그 나이에도 교회학교 교사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교사들 축복합니다. 끝까지 교사 일을 계속하고 놀라운 일은 그때 수술을 받고 간암에서 치유받게 돼가지고 아니 6년이 지나서 지금 75주년 기념 결혼 기념 예배를 드리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죽음 앞에도 수술을 받으면서도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그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내가 과거에 대통령이었다. 너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왜요?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요? 목자시니. 4절 다 같이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수많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여러분 지난 한 주간만 해도 얼마나 그 골짜기를 지나오셨습니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시편 23편의 말씀은 다윗만의 얘기가 아니고요, 특별한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여호와를 목자로 모시고 나아가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체험되는 놀라운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를 모시고 사는 축복 하나 더 볼까요? 5절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요. 5절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여러분 대부분의 인생은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요즘 매스컴 보면 아무리 대통령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 마지막은 다 보면 바닥을 치는 그 어려운 가운데 부끄러움을 겪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선한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나가게 되면 여러분의 나중은 점점 늘 풍성하게 되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생명을 얻되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되고 영혼의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귀한 축복이 따를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6절의 말씀이요. 다 같이요.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 같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나님을 믿는 사람의 특징은 다 뭐예요? 성공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돈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인기를 따라가는 거잖아요. 행복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쾌락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서 성공을 얻기도 어렵지만 그 얻었다고 할지라도 그 마지막은 다 허무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처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그렇지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진심으로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면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면요, 6절의 말씀, 이 축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뭐예요? 반드시 나를 따르니.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예수 믿으면 그래서 여호와를 목자로 모시면 행복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없고 그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행복하게 됩니다. 반드시 강건하게 됩니다. 반드시 축복이 따르게 됩니다. 반드시 형통함이 따르게 됩니다. 반드시 기쁨이 따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의 복은 제가 말씀드렸잖아. 항상 유통기한이 있다고. 그러나 여호와를 목자로 모시고 살아갈 때 받는 복은 유통기한이 없어. 하루 이틀 올해 내년의 복이 아니라 오늘 뭐라고요? 평생, whole my life, 내 인생의 모든
내 인생의 모든 평생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늘 따르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뭡니까? 우리의 마지막 결론은 다 같이 뭐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 같이 아멘. 누가 제게 목사님은 아이들 4명 어떻게 키우셨냐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그렇게 말할 거예요.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좋은 아빠가 되지 못합니다. 나는 좋은 목자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이들의 앞날이 어디로 가면 뭐가 좋을지는 모릅니다. 주여, 우리 주님 저들의 목자가 되사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것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 교회 17주년 어떻게 이곳까지 왔습니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절대로 저는 좋은 목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목사를 보게 되면 여러분이 100% 실망하게 되고, 실망하죠, 당연히.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하는 거예요. 설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좋은 목자가 절대 못 됩니다. 엉터리 목자입니다. 주여, 우리 주님이 목자 되셔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가정마다, 성도들 하는 사업마다 주님이 목자 되어 주셔서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내 물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거죠. 다른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불확실한 미래를 걱정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 모두가 다 걱정하고, 우리 아이들은 앞으로 어떻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역사는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할 일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게 되면 그들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번영과 기쁨과 축복과 행복과 나타나시고, 정말이에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 군에 가면 좋은 친구 만나게 되고, 외국 가면 좋은 선생님, 병원에 가면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나게 되고, 여러분이 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면 다른 모든 복이 우리를 따라오게 되잖아요. 다 같이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 우리 성도들 함께, 우리 모두가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내가 목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사단의 유혹을 여러분이 뿌리치고 더 이상 이제는 나님을 믿지 말고, 이제 우리 성도들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여호와를 목자로 모시고 우리 한번 다시 우리 하반기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고 나가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로 모시려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정말 휴가 때 경험하지 못했던 그 휴식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고, 그 쉼을 경험하게 되는 이번 여름철, 참다운 쉼과 평안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남은 삶이 다 되시기를, 시편 23편이 여러분의 간증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함께 할까요?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우리 가정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른 초장 위에 나의 명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생수가 넘치는 곳 나는 선한 목자, 선한 목자, 오 나의 목, 은혜가 넘치는, 은혜가 넘치는 곳 나는
아버지 하나님, 성과 사회에서 하루하루 피로에 지쳐있는 저희들, 오늘 주님의 말씀 안에 여호와를 목자로 모심으로 그 피로에서, 만성 피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나님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남은 삶, 시편 23편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증 제목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